할렐루야. 오늘 주사랑 찬양대의 찬양 가사가 물론 찬양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가사가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이 찬양 가사의 그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얼마나 고단하실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 저녁 때 와서 또 연습하고 이렇게 또 서서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힘겨운 일일 텐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귀한 지체들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우리 교제를 나누시는데요. 자,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딱딱하게 지난 역사 속에 갇혀 있어서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갇힌 책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들의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떤 효과와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공부하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의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이에요. 지난 시간에 다 마치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 3장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던 부분부터, 그러니까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고, 제가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고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페이스업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그런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늘 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저 불쌍한 거린이, 태어나서 40여 년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움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고 요한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나를 걷게 했습니다. 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슈퍼히어로를 보기 위해서 확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주님께 더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잘난 척하지 않고 이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좋은 크레딧을 절대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그의 성령 부어주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메시지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꼭 잡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지금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든 시편의 글들과 또 율법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 안에서만 해도 시편이나 또는 그 선지자의 글들이나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들을 거의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말입니다. 어떤 광경이 펼쳐졌느냐 하면 구약 성경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똑같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외우지 못하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눈앞에서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편에서 아람 방언으로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다윗이 예언으로 성령님께 받아서 이 말씀을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당장 이 말씀이 시편 22편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시편 22편에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티끌을 날리며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서로 나누어 갖기 위해 로마 병정들이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아서 그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나의 속옷과 겉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시편 22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내가 젖을 먹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의탁하고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요한을 그 마리아에게 이제 내가 떠나면서 내 아들처럼, 당신의 아들처럼 이 요한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모친을 의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시편 22편을 나중에 따로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시편 22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십자가 위에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남기신 7마디 말씀이 시편 22편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광경을 볼 때 그들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데자뷰. 이거 뭐지? 우리가 어디서 이 광경을 봤어? 이거 우리가 어디서 이걸 본 거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약에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있던 말씀들이 지금 영화처럼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을 그렇게 몰라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를 리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그런 모든 모습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대신 살인 강도가 노예남을 받게 되는 이 기막힌 광경을 보고, 그리고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며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눈이 멀어서 이 일을 그렇게 몰라볼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백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보좌에 앉으셔서 열방을 통치하게 되실 것이라는 게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메시아가 말할 수 없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처절한 구속의 죽음에 관한 장면이 동시에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메시아가 열방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절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을 수 있단 말이야?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융합시킬 수 있는, 이걸 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냐 하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자.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아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되, 메시아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당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예언들은, 이거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죄악된 인간들을 바라보며 그가 느끼실 마음의 고통을 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접어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나에게 인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멘합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이, 같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어려움을 요구할 때 사람들은 그것은 믿는 신자들이 맞이하게 될 어떤 영적인 그런 이야기야,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우리들의 편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이게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과 시편의 글들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들은 눈이 멀어서 그걸 못 알아볼 수가 있었겠는가? 베드로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율법을 공부하면서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당하시는 그 광경, 사실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신약의 성도들로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왔던 메시아에 대한 이중적인 예언이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에 관한 것은 그의 첫 번째 초림 때 이 땅 위에서 육체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메시아가 보좌에 앉아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때는 그가 재림하셨을 때에 심판주로 임하셔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걸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는 내가 별로 기분 안 좋고 내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그런 일들은 좀 뒤로 제쳐두고, 내가 기분 좋은 것만 아멘 하고 좀 희생을 요하고 고난을 요하고 아픔을 겪도록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맨 뒤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도다. 그러니 너희가 다 각각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와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난 아픔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 가사 가운데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짙은 안개 속에서 비탄에 젖은 그런 영혼이 짙은 안개를 헤치고 나와 우리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손길로 치유함을 받고 난 후 새롭게 되어진 그 영혼을 우리 정말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과 세상의 그 무엇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저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가슴에 부딪혀왔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혹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교만 가운데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를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에게서 완전히 옮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우리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은 3장과 바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3장에서 이 안진뱅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그 베드로의 설교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광경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이 4장 말씀을 다뤘지 않습니까? 제목 설교로.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즉 제사장들의 그룹이 성전 한복판에서 그들의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그냥 놔둘리 만무하겠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다뤄온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들이고 영적 세계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안진뱅이의 치료 사건을 일종의 그 플랫폼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들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성전 경내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3절 보세요. 시작.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실 심리도 없고 재판 절차도 없고 어떠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신문도 없이 증인을 세우고 하는 이런 과정도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3장에서
성전 미문에 들어가던 그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 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란 오후 3시를 일컫는 말인데, 오후 3시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의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저녁에 해가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하는 해 저무는 시간, 그 해 저무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한 오후 6시 정도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부터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고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이 뒤에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만 5,000명의 숫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이 일을 그냥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주도해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갔다가 가두는 시간까지가 약 한 3시간여의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게 참 저도 정 목사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실제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소리내어 읽어보면요,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 5분밖에 안 걸리는 짧은 설교로도 이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베드로에 비해서 1시간 동안이나 목을 쉬어가면서 진땀을 빼고 소리 질러가면서 설교를 하고도 여전히 몇몇 분이 졸 수 있는 이런 시츄에이션을 연출해내고 있는 정 목사는 대체 뭐냐? 정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순전히 제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때 성도님들과 지금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든 익스큐즈를 좀 대보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요. 확실히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3시간여 만에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어느 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 목사나 여러분이나 모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여 이와 같은 위대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그냥 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으로부터 해 떨어지는 시간까지 저는 하여튼 뉴욕에 와가지고 참 좋은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해만 떨어지면 잘 생각밖에 안 나요. 한국은 말이에요, 해가 떨어지는 순간 도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참 신기하잖아요. 해 떨어지는 순간 온 거리에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하게 번쩍번쩍하기 시작하고요, 도시가 살아나. 대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어디 아침을 좀 먹으러 가려고 하면 아침 식사를 하는 가게가 없어요. 여기는 온 천지가 다이너도 있고 저 가면 설렁탕집도 있고, 참 이게 아침 문화가, 한국은 아침은 다 늦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참 그게 좋아. 아침형 인간들이신 것 같아요. 정말. 옛날에는 그 해저무는 시간이 곧 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해저무는 시간을 밝혀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오죠. 여러분들 40일 새벽 기도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까지 그들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이 숫자에도 역시 여성들은 카운트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카운트하지 않은 남자들의 숫자만, 그날 믿는 자의 숫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다.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하면 대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종교성이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아요. 교회에 가보면,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여성들의 숫자가, 오늘 저녁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여성하고 남성 성비를 이렇게 보면, 특히나 우리 미주 지역은요, 가족 단위로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보통 오기 때문에 한국에 계셨으면 절대 교회 생활을 안 하셨을 남성분들이 미국에 오는 바람에 와이프와 함께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들이 남성보다 많잖아요. 지금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하면 이 가운데 여성들의 숫자, 아이들, 카운트되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를 합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 이제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 아침이 되자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모든 산헤드린 멤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한과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요한과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특별히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 거라는 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요한과 알렉산더가 정확히 어떤 인물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명기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선지자든지 꿈꾸는 사람들이든지 어떤 지도자들이든지 어떤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서서 신자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있으면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신비한 현상을 보이고 이상한 기적이 나타나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무조건 단정 지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와서 당장 무엇을 말하고 그 말하는 대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안에 서야 해요. 사도들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또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산헤드린의 직무입니다. 왜? 신명기 제가 읽어드린 13장 말씀에서 너희는 누가 와서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거든 그 현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갖다가 정말 현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라면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준이,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이걸 분별하는 게 그들의 직무인데, 정말 답답한 노릇은 뭐냐면 그 일을 위해 세움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참으로 많은데, 이것이 오늘날도 교회의 큰 아픔 중에 하나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일들 가운데 과연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정말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 싶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을 분별해서 정확히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을 돌려주는 그 일을 해야만 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복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우리가 막 어떤 그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런 쪽에 기독교 신앙에 너무나 많은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목숨을 걸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초대교회가 아닌 그 초대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또 부족한 종이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주의 종이나 모든 성도들이나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서번트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야, 여러분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을 평가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여기 오히려 그 지도자들에게 죄수처럼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멘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지금 죄수처럼 사도들 앞에 세워놓고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그 권위를 지금 프랙티스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죄수처럼 서 있는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한데 그들을 신문하는 자들은 지금 완전히 인간적인 욕심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초대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던 7가지 기둥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7가지 기둥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바로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에게 오늘 이 구절이 반복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기를,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충만하여 소리 높여 가로되, 그 성령이 충만하여 이 모든 일을 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런 우리들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베드로는 말이에요, 자신들이 행한 이 일을 착한 일로 규정합니다. 착한 일, good work. 그럼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안진뱅이를 걷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일로 사람을 체포했다. 그리고 밤새 감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한말로 이 병인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면, 지금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는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신문하고 있는 산헤드린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대체 내가 행한 어떤 일로 나를 고소하고 있는지 그걸 나한테 얘기해 주라. 내가 행한 일들 중에 선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착한 일,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것 하나를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너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너를 고소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죄목도 그들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냥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이 완전히 빼앗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가르쳐왔던 우리들의 그 율문과 우리들의 종교, 이것과 항상 배치되는 이야기라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한 일들이 다 뭡니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처절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탄에 빠져 짙은 안개 속에 빠져있던 영혼들을 정말 자유함을 주시고 그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해방된 마음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행한 일들 가운데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우리를 고소하는지 한번 말해봐라. 베드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행했는데 그 착한 일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고소하려고 하느냐? 내가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일들만 우리 안에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교회를 들여다보게 될까봐 얼마나 두려운, 가슴이 조마조마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너무 많은 일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뚜껑 열고 들여다볼까봐 쉬쉬하고 덮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어야만 된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명명백백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뚜껑을 확 열어젖히고 봐라, 예수 믿고 산다는 건 이렇게 멋진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참 정말 멋있다, 이분들은 정말 인생 멋있게 사시는 분들이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막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동네 모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웃 만나는 사람들, 매일 지나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교회 한 번만 하면 요즘 우리 교회 완전 찍인 나이가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비추어지는 그 행복한 미소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우리들. 정말 어떤 때는요, 이 일을 명백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잠이 안 올 것 같아. 이 일이 내 일생 일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간 때가 지나고 나면 그냥 인생에 지나간 한 부분이었을 뿐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반드시 여기서 상대방을 꺾고 이겨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참 슬픈 인생들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안희숙 여사의 책 제목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뉴저지와 뉴욕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에 우리 교회를 확 열어젖혀놓고 다 구경 오세요. 웃고 싶은 사람 우리 교회 오세요. 행복이 뭔지 알고 싶은 사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가 보여드릴게. 에?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보람이 있고 멋있는 인생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가 전염시켜 드릴게. 그냥 행복 바이러스로 정말 의혜의 바이러스로 넘치는 우리 교회 다 한번 왔다 가면 전부 전염이 돼가지고 다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대체 내가 행한 일들 중 무엇 가지고 너희가 나를 고소하느냐? 베드로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정말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 데자뷰. 이 사건이 언제 있었지? 이런 일이 언제 있었지? 얼마 전에 똑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어. 악몽같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그 처절한 실수의 결정을 저질렀던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다시 반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난,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쏜살같이 이 언덕길을 달려 내려가는데 누군가는 그래도 거기에 서서 브레이크를 스탑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벌써 딱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예수님한테 했던 짓을 똑같이 또 하고 있네. Not again. Please. Not again.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과거에 내가 겪었었던 그 일을 내가 좀 또 당하고 있구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네. 여러분,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우리들을 바꾸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베드로의 주제예요. 정 목사의 설교의 주제도 항상 그거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설교의 주제가 돼야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셔서 그래서 so what?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신앙의 변화, 이것이 우리들의 대화의 주제여야 합니다. 시편 118편의 예언을 들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시편 118편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절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성경을 그냥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의중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정 목사와 함께 이 성경 여행을 한번 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바퀴만 쫙 돌면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믿는 건 주님을 믿으시고 제가 오늘 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신뢰하세요. Trust me. 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저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인격과 삶을 현실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베드로 같은 그런 안목과 지식과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얻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제 손을 꼭 잡고 저와 함께 성경을 여행해 봅시다. 아멘. 자, 이제 시편 118편의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나중에 참고로 여러분 시편 118편 한번 읽어보세요. 자,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아니면 다 강도입니다. 예. 아멘. 진짜예요. 예수님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그 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알레티노스예요. 이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참 이게 아니고 진짜란 뜻이에요. genuine. I am true vine 이렇게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true 참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그 단어는 원래 의미는 genuine입니다. genui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남자들 이 가죽 벨트 안쪽에 딱 보면 genuine leather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진짜 가죽이다. 진짜 가죽이 아니면 뭐예요? 다 가짜 가죽이에요. 양조 가죽. 사람은 인조 가죽. 양조 가죽이 아니 인조 가죽. 가죽을 양조를 하나? 인조 가죽.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굉장히 레디컬한 정말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예요. I am the genuine vine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은 나 말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그 뜻이에요. 다 가짜예요. 예수님 그걸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베드로는 시편 118편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흥미로운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우리가 이 열왕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돌들은 채석장에서 이미 성전의 식양대로 잘 다듬어져서 왔기 때문에 성전 공사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나 철 연장 소리가 절대 들릴 필요가 없었어요. 아주 조용히 그 석수장이들이 정교하게 돌을 재단을 해서 보내왔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 돌에 쓰여진 번호대로 조립만 하면 건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돌들이 만들어져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키아에 가서 가구를 사시면 거기 이 가구 그 회사에서 미리 제조된 부품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번호가 매겨져 있고 또 도면에 몇 번의 부품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림을 보고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집에 구경 오십시오. 아이키아에서 물건을 사다가 아주 조립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 그냥 번호대로 제자리에 집어넣기만 하면 맞춰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 현장으로 보내어진 돌들 중 하나가 아무런 표시도 없는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건축자들이 이 돌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아마 채석장에서 잘못 다듬어진 돌을 실수로 보냈나 보다 생각을 하고 한쪽으로 던져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풀들이 자라서 그 돌을 갖다가 완전 뒤덮어 버렸대요.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머릿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 건축의 식양이 우리는 왜 머릿돌을 먼저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집을 쌓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로마 건축 양식 옛날 그 건축 양식들 가운데 보면은요 이 코너스톤이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건축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채석장에다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머릿돌이 안 왔네? 그랬더니 최 수장에서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제일 먼저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딱 찾아보니까 아무 표시도 없었던 돌 하나가 저쪽에 버려져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가 머릿돌에다가 싹 집어넣으니까 그게 정확하게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소를 따라 삼촌리를 들으셨어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트래디션입니다. 구전, 유대인들 사이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밝혔어요. 예, 밤새도록 오늘 여러분 성경 읽어봐도 어디도 없어요. 이거는. 예. 자, 어쨌든 유대인들 사이에 흘러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중에 베드로에 의해서도 또다시 인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시다. 그 산돌 위에 지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돌이 되어 우리들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했다는 건 뭐냐면 막힘이 없이, 겁 없이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입니다. 학문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절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단순히 율법학자들이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것처럼 죽어있는 문자를 외우는 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자가 자신들의 삶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프랙티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프랙티컬 knowledge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자의 매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의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만물을 그를 상관하시는 자의 발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신앙생활을 지속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셔도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나 드릴게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에게 들은 설교를,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까지 지난 주일날 제게 들었던 설교를 단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지난 주일날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지,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내게 충격이 되고 부딪혀왔지, 도전이 됐지, 그래서 지금 과연 나는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춰 바꾸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고민을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제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장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 자신도 내가 설교한 이 설교를 내 양무리들이 일주일 내내 고민하며 묵상하며 반추하며, 그래서 그것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내 신자들이, 내가 섬기는 양떼들이 그렇게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목회자 자신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도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들어주는 것으로서 의무가 끝났다. 진짜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주일마다 와서 정말 잘 준비된 설교를 듣지만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그 말씀에 대해 뒤돌아보지 않는, 듣기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도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 속에 박혀 들어오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는 건 뭐냐면 성경 지식으로 말한다면 자기들도 못지않죠. 근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내게 아무런 저런 용기와 담력이나 저런 행복이나 저런 기쁨을 내게 주지 못했는데 왜 같은 말씀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거예요. 그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책만 갖다 놓고 외운 사람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저자직강, 지난 3년 동안 저자로부터 특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그는 저자직강, 베드로와 요한은 저자직강을 3년 동안 받은 사람들이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저자 의도 상관없이 책만 갖다 놓고 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이것이 빅 디퍼런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당황시키는 것은 사도들에 대한 그들의 오해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그들의 눈앞에 버젓이 서 있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는 잠옷 예루살렘의 유명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스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버려진 영혼들을 향해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적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손을 내밀기 시작할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약에 중독된 젊은이들, 삶에서 처절한 실패로 아파하고 좌절에 빠진 영혼들, 도저히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nominal Christian, 명분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신자들이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하는, 저는 갈보리 채플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갈보리 채플이라는 그 교회 시스템 안에는 지금도 홈 펠로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가장 큰 밑거름이에요. 그 홈 펠로십 미니스트리라는 게 뭐냐면 평신도들이 목사님한테 배운 말씀을 가지고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나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볼 때만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 밑에서 10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보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겠는데, 같은 친구, 남의 교회, 다른 교회 나가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야, 우리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다가 불러다가 성경 공부를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홈펠로십이에요. 평신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홈펠로십을 집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이면서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게 나중에 교회가 돼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주로 저 거리에 진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버려진 불쌍한 영혼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오늘날도 마약에 중독되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 안에 정말 밀물처럼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새로운 새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네, 여기 산헤드린의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와 폭행 내지는 위협으로 그들이 사도들을 잠잠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산헤드린 실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들도 그런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길 바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이 안에 흐르고 있는 케미스트리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배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당신들의 명령에 복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과 폭행으로는 우리를 잠잠하게 할 수 없을걸? 너희는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선포하라고 말씀하셔.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냥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나같이 어리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요즘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레미야에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가라는 데 가고 만나라는 사람 만나고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말을 하라는 말만 해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만 가서 선포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오히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보기에는 이제 유다가 멸망할 날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하면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부엌에만 들어오면 말썽을 부립니다. 교회 부엌에만 들어오면 말썽을 부려요. 뭘 깨트리고 뭘 떨어뜨리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제발 당신 좀 여기 부엌에 좀 들어오지 마. 이 사람은 부엌에 안 들어오면 미칠 것 같아.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남한테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이거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사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진짜 많은 때 저는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할 때 내가 이건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난 진짜 죽어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냥 코를 끼어다가 내가 이거 안 하면 나를 막 때리고 나를 막 부수고 이래서 내가 막 억지로 합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경우를 전 종종 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분이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일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기 싫은 걸 막 억지로 막 몸에다가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벌컥 열고 못 들어오시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격적 결정을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면 막 미칠 것 같은 거 있죠.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이 헌금을 안 하면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 내가 오늘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러 가지 않으면 막 미칠 것 같은 불타는 마음, 우리 안에 그런 그 소위 burning desire, 그런 그 타오르는 열정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럴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정 목사한테 여러분들 누가 이걸 시켜서 이렇게 하겠냐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그냥 강단에 설 때마다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거 안 하면 전 미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일이, 오늘 성가대에 쓰시는 여러분이 성가대에 쓰시는 일이, 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섬김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사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이거 안 하면 죽어. 우리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당신들이 하지 말란다고 우리가 이걸 안 할 것 같아. 우리를 감옥에 가둬놔 봐라.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전개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다가오는 것 때문에 누구도 그걸 나무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는 여기서 동료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동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 막 놓여놨어. 감옥에서 놓여놨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식구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그리웠던 사람에게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풀려나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동료에게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동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료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부류에서 우리는 끼리끼리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끼리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 시작.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 여러분,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머리에 띠를 두르고 각종 피켓을 들고 공회 앞으로 몰려가지 않았습니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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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높여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들의 first choice가 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할 것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게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들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25절부터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벌써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벌써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때로부터 천년여 전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되리라고 다윗의 입을 빌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의 이 구절은 너무 당연한 귀결이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달갑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정하신 사건이라는 걸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지티브한 내용의 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또 다른 요소는 뭐냐면 긍정적인 간구가 되는 겁니다. 30절 31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네, 그들은 정말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용기와 격려를 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 사람의 별명을 권위자 바나바라고 붙여주었는데, 그 바나바라는 말은 여러분 그 헬라어에서 발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올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는 발티메오,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용기를 주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권위자라는 게 권고하고 위로하는 아들. Son of encouragement,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 앞으로 우리가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우리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나바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굶주린 나그네들을 먹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왜 그러냐면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탄생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 교회 구성원으로 굉장한 부흥을 이루고 있었던 많은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근읍에 집도 없고 어디 거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초대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핍박이 와서 그들을 다 흩어버릴 때까지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은 머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브로 섬의 그 부동산을 팔아서 이 물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어요. 우리는 바나바가 이 물질을 섬긴 것에 대해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쳤다든지 이렇게 언급된 구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시 교회의 성도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바나바처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걸 또한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해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습관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패러나이즈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일들처럼 어떤 것을 패턴으로 만들어서 그 일을 반복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옛날에 개그 하는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난 리바이벌은 절대 안 해.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모든 일을 똑같은 방법으로는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들어서 여러분들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다든지, 어떤 성경의 어떤 인물이 그렇게 전 재산의 11조를 바쳤으니 전 재산의 11조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패러나이즈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갑자기 제사를 팔아서 갖다 바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를 가져왔습니까? 결국 다음 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페이크,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것도 아니고 내게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괜히 나도 저 사람처럼 칭찬 한번 받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쇼업하기 위해서 흉내를 내다가 믿음은 거기에 못 미치는데 행동이 앞서다 보니까 시험에 빠져서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는 건요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 안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맞아 막 이래야 여러분들이 사랑 좀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뭔 소리지?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바치도록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내가 기쁨으로 정말 내가 free will 에이전트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that's good. 그러나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남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눈치가 보여서 남과 비교해서 내 믿음이 못 미치는데 억지로 남처럼 쇼업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가난하게 됐어요. 혹시 이 일과 유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쓰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에서 하난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왕에게 여호와의 눈은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지만 이렇게 해서 오늘 4장을 다 마쳤습니다.